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 감사,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이 단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셔서 그의 기도가 성경 여러 곳에 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을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역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그냥 바울 자신의 필요, 이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하는 기도가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이 영적 활동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이 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영적 활동의 기도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기나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이타적인 기도 생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은 우리가 비교적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 시간적인 분량에 있어서 굉장히 짧습니다. 또 그것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의지가 있지 않고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면 이 목회자이지만 저의 필요와 어떤 이 간구를 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저와 소속된 어떤 이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어떤 이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비교적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의지가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 또 이익을 구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구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성경적 기도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말로써 할 수도 있고요. 또 물질로써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급하게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선교하러, 이 전도하러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많은 어떤 헬라의 이 귀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고 또 믿었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의 행동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이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했는데 불과 새 안식일 동안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쫓겨나듯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지금 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이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이 제자,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은 갈 수 없었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이 자기가 갈 수 없어서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탄이 막고 있으니까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동을. 이 남편들이 집에서 사랑한다 하는데 이 생활비도 갖다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굉장히 이제 이 속이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행동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어서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 사랑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그 행동을 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이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이 사랑한다는 말에서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이 사탄이 막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정말로 이 우리의 형제,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 너희가 굳건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에서 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이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도 행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냥 이 말로써 사랑한다, 거기를 넘어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 또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서신. 디모데 편으로 이 서신을 쓰면서 보냈고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진 그 열정,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되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진 이 사랑과 이 열정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의 기도를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시지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합격을 하거나 어떤 취직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의 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이 포인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새 안식일 동안만 성경을 가르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없는 그 동안에도 정말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정말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성공하고 취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무엇이 기쁨의 이유인지를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쁨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보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로 그렇게 신실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인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도 기도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1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길을 좀 내어주시기를 원한다.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나쁜 소식에만 흥미를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 가다가 이 싸움 구경이 나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싸움 구경에 집중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충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 저 성도의 눈초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이 나쁜 어떤 소식에만 이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만 이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나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3서 1장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 믿음의 어떤 이 수고를 하고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지적할 만한 내용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쟁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과 감사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오류동 남북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이 성경적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원한 가치를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많은 재물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관심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한 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중간에 충분히 믿음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만큼의 핍박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을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영원한 가치를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특별히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라면, 그렇게 우리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에 사람들의 이 기도를 담아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희의 기도가 이것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기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위한 이 바울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우리의 이 기도가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도의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이 집안의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뭐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랑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고한 책은 이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이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더 잘하려면, 조금 이 번역이 잘못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더 잘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훈련될수록 그만큼 중보 기도도 자라간다.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뜨거운 기도는 결국 가짜이고 공허하며 얄팍하다. 이런 이 대목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일어날 때 내가 그 기쁨으로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가치 위에 우리 기도를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